앞에서 살펴본 레위기 13장에서는 사람이 나병에 걸리거나 의복이나 가옥에 곰팡이균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나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14장에서는 그 병으로부터 정결하게 되는 의식과 또 제사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십시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구약 사회에서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철저하게 격리되어야 했고요, 스스로 자신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했습니다. 정말 이 심각한 질병으로부터 자신이 치유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반드시 정결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의 죄가 심각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정결해지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야 했습니까? 그 환자를 제사장에게로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누구를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그 병이 나았다, 이렇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보통은 의사를 찾아가죠. 의사의 진단으로 완치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병의 경우에는 그 완치와 정결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병을 진단하고 진찰하기는 했지만 의학적으로 치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나병이 당시의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심각한 질병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쳐주셔야 된다는 것이죠. 의사가 아닌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정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선언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문제나 위기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문제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영원하신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의 모든 삶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문제와 아픔을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로 아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완치와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경험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나병 환자의 치유와 정결함에 있어서 제사장이 그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모든 삶의 문제에 신앙이 깊이 관여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단지 예배를 드리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할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전반은 모두 신앙과 깊은 연관 관계 속에 있고요, 신앙이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동력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신앙 따로 삶 따로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과 삶의 문제는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이 질병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직장과 일터의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의 문제는 모두 신앙적인 차원에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답게 믿음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갈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의 내용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죠. 4절을 보시면 정결 예식을 위해서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어 있어야 했기 때문에 집에 가서 다른 가축들을 가지고 올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하기 쉬운 새를 예물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6절을 보시면 한 마리는 흐르는 물에서 잡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속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다른 한 마리는 산채로 들에 놓아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죄와 질병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8절과 9절에서는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밀고 몸을 깨끗하게 씻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새 사람답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다짐과 실천의 표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사슬에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절대로 과거로 회귀해서도 안 되고요. 옛사람의 모습이 남아 있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구원받은 새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은 사람이 드려야 할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보십시오. 8째 날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어린 암양 1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제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8째 날이 되었을 때는 격리에서부터 해제가 되는 것이죠. 언약 백성의 일원으로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결함을 받은 사람은 4가지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흠 없는 어린 순양 2마리,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1마리,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 그리고 기름 한 록을 가져다가 드렸습니다. 소제로 드리는 이 10분의 3 에바는요, 양이 대략 한 5.6리터 정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름 한 록은요 0.3에서 0.6리터 정도 되는 양이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어린 순양 1마리는 속건제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가 기름 한 록과 아울러 속건제로 드리되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말씀합니다. 속건제로 드리는 경우는 3가지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죠. 부지 중에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한 경우, 또 여호와의 계명 중에 하나를 범한 경우, 그리고 이웃에게 죄를 범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아마도 이 경우는 자신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부지 중에 범한 죄에 대해서 속건제를 드렸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요제였습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렇게 앞으로 뒤로 흔드는 제사가 요제였습니다. 요제를 드리면서 이렇게 앞으로 내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물려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배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제사장은 정결하게 된 사람을 위해서 속죄제와 번제, 소제를 이어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 20절 보십시오. 또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그 부정함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을 자를 위하여 속죄하고 그 후에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제단에 드려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정결함을 회복한 사람은 이제 모든 다른 제사를 다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된 것은 몇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다 회복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은혜의 자리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하나는 비록 질병에서는 정결하게 됐지만 아직 숨어 있을 수도 있는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려야 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신앙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병 환자가 감격적으로 자신의 질병에서 정결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끔찍한 죄의 저주로부터 용서와 자유함을 얻게 됐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죄의 종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옛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거룩한 새사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정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예배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도저히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았던 죄의 저주에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나병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고 제사장을 통해서 정결함을 판정받은 것처럼 우리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죄로부터 자유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조각들이나 옛사람의 흔적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전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늘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거룩하게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여전히 심각한 코로나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치유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갑니다. 완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속히 강건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